우리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입니다. 이 구약 성경 114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46쪽 예레미야 3장 4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도다 하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 우리 지난번에 월요일 날에는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제는 더 이상 구원에 대한 소망도 없고 소망이 다 끊겨진 채로 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특별히 이제 한 남자로서 이제 시인이 이제 이 애가를 부르고 있었죠. 근데 어제 우리가 봤었던 19절부터 39절까지는 이제는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제 다시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이 원래는 이제 한 남성에서 이제는 우리로 변화가 됩니다. 40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뭐 내 슬픔, 내 고통, 내 아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40절에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42절에서도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4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46절에도 보면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감정에 좀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 이 부분을 전환해서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다 함께 돌이킬 것을 이제 요청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을 이 행위적으로 좀 표현을 묘사를 했는데요. 41절에 보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드는 행위라고 이제 묘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과 손을 든다, 누군가에게 손을 들고 마음을 든다라는 것,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항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킨다라고 했을 때 더 이상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던 것에서부터는 소망이 없고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손을 번쩍 드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 가운데에서 내가 의지하던 것을 계속 붙잡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 두 손을 들고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이 더 이상 자신의 그 비참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두 손과 마음을 향하여 드는 것을 이 여호와께 돌이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또 마음을 들고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많은 이 분량을 할애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향하여 돌이키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 같지 않아요. 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록 용서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돌이키자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오늘의 이 짧은 이 시구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42절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거절하시는 듯한 표현들이 등장해요. 42절에 보면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용서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43절에 보면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마치 추노꾼이 노예를 탈주한 노예를 추격하는 것처럼 추격하시고 우리를 오히려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요. 44절에 보면 주께서 구름으로 자기를 가리셔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돌이킴이 전혀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신대요. 45절에서도 우리를 오히려 모든 이방 나라들 중에 쓰레기처럼 우리를 취급하시고 46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달려들고 있는, 그래서 47절에 보면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48절에 보면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속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이 멈추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43절부터 47절까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진노로 가리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려버리시고 우리의 이 돌이킴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지금 이 상황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쉬운 말이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분은 여전히 한결같으셔서 우리가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언제든 용서하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시고 전혀 우리의 돌이키는 기도를 상달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고통과 이 죽음의 현장이 내 눈에서 눈물을 멈추지 않을 만큼 힘겨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자라고 하는 사실은 불가능한 선언과 고백을 지금 이 시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짓을 뭔가 하나님의 답이 없는 부재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5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우리는 그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께 돌이키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시인의 한켠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할지라도 상황이 나아지거나 하나님께서 당장에 내 죄를 용서하신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회복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실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멈추지 맙시다라고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여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남겨져 있지 않은 남은 자들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노래로 화답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까지도 사실 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이킨다고 결심은 했지만 사실 아버지의 아들로서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의 품꾼으로서 아버지의 곁으로 가겠다라는 정도로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오늘 이 시인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둘째 아들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죠. 결국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마주하면서 잃어버렸다 찾은 아들로 받아주시고 그 아들을 위한 잔치를 베푸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아들로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범죄함 또 우리의 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우리들의 이 강팍한 심령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회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비록 당장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키거나 우리에게 응답하시거나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 부재함을 경험하고 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그 매일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 마음을 괴롭게 했었던 끈질긴 그 과부의 탄원과 같이 우리는 멈추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들었던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이 재판관은 불의하지만 자신이 너무 괴로워서 과부의 간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면 너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의 이 불의한 재판관과 달리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겠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는 달리 우리의 기도 소리에 민감하시게 반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하시는 따뜻하시고 정의로우시며 긍휼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멈추지 말고 돌이키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었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된 상황들의 원인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으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 한국 교회의 이런 현재의 모습 또는 그리스도인의 또는 기독교인이 세상 가운데 받고 있는 그런 취급받고 있는 상황들은 다른 사람들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원인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했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말로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불일치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 간극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특별히 저를 위시한 이 목회자들, 기독교계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들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 시인의 예레미야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또 잘못된 행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때 당장에 교회의 옛 영광을 다시 회복하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교회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세상의 손가락질과 그 눈초리들이 여전할지라도 여전히 그 원수 마귀가 이 교회를 뒤흔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를 회복하시게 되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또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아서 그 주님의 부재를 경험할지라도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이 짓이 무언 소망이 있을까, 뭐가 달라질까라는 매일 똑같은 새벽의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키시고 돌아보시고 굽어 살피시는 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한 남자가 부르짖는 고통의 순간들에서 이제는 한 공동체로서 이제는 우리가 돌이키자라고 선언하는 이 한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의 원수가 삼킬 듯이 그들에게 재앙과도 같이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소망하는 이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우리의 이 애씀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새벽의 기도 시간이 허무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 하늘에서 우리를 다시금 돌아보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들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이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아무런 소망과 기대가 없는 모습으로 된 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이 고난과 고통이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세상의 그 억울함과 손가락질이 멈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응답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과부와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